네, 다시 시작합니다. 15장 이제 15장은 그 성도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화합과 간용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비전에 대한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수많은 그 사역에 함께했던 자들에 대한 인사말이 16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결론입니다. 성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함이 없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함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의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열차를 탄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저들의 유익을 위해 섬김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15장 초반부라면, 여기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후반부는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자신의 그 앞으로의 그 바울 사도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 교회 너희한테도 갈 거야.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너희를 방문했을 때 너희가 나를 선교사로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파송해다오. 그건 그러니까 15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그 얘기가 잠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5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이제 읽죠. 다시 반복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제 너무 따뜻하죠?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신앙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커버해주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주장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내가 내 얘기와 나의 그 여러 가지 케어가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토로하고 주장할 때 만족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높이 올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될까,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 우리의 성정으로는 그건 기쁨이 아니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아. 그러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네 생각과 네 뜻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올려주는 일을 해라. 결론은 뭐예요? 네 자신을 시원하고 기쁘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하고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십자가 죽음, 고통과 그 수치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여기서 결국 뭐예요?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그랬더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야, 어쩜 저렇게 죽냐. 또 우리가 때로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쟤 뭐야? 괜히 겉으로만 저러는 거 아니요? 그런 얘기들 곧잘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어떻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냐면은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 참아라. 그 비방을 받거나 그런 억수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러한 나에 대한 평가절하에 대해서 인내하라. 그리고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도 받고 소망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는 위로와 소망보다는 무엇이 더 많죠? 아이고 힘든 게 더 많은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 관계도 그렇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성경에 말씀된 그 우리의 삶에 대한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천국을 오늘도 인내하면서 누리라는 그 성경의 말씀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힘들고 인내해야만 되고 견뎌야 될 때 그 힘이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의 위로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확실한 위로와 소망의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알게 된 내용들, 그 콘텐츠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성경이 주시는 그 내용의 그 위로와 소망을 그냥 순간적으로 들을 때만 인정하고 깨달으면은 인내할 수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정이 먼저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끔 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처럼 너희도 서로 배려하고 수용하고 주고받음으로써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라. 완성을 향해서 나가라.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 수용하고 서로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 프린트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제시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해 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걸 살펴봤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추종자라는 거,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구약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그 피를 받아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자, 할례 받은 유대인의 종이라는 거. 예수님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들을 예수를 통해서 더욱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열방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또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을 여기서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 보았잖아요. 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는 뭐예요?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으리니 열방이 이방이 열방은 다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에게 삶의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방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므로 이걸 다 읽어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기록해 놓으세요. 어디에? 이새의 뿌리 거기다가요.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 너희는 뭐예요? 로마 성도들이에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기록이에요? 당시에 로마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나.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잘 자라고 가득해져서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권하면서 믿음을 서로 세워주는 자일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너희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내가 담대하게, 좀 이렇게 강하게 이런 기록을 편지로 너희에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신다. 여기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필요 없는 단어가 됐죠. 그런데 굳이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프린트를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위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오늘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들의 믿음을 구축시키는 사역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저술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개인을 부르시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사실 구약에서 제사장이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그야말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저들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잘 알아서 믿음이 잘 성숙해져 나가도록, 그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여기 5절인데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형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나. 아주 이 유명한 본문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네,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외계인을 부르시고 이방인도 부르시고 그죠? 달라지죠? 그죠? 네가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으라. 그러니까는 커뮤니티 단위로 부르신 게 아니고 뭐예요?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어요. 이방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구원의 선포가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모든 인류 개개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들 일루리곤이라는 지역 여러분들 그 크로아티아 여행 가면은 그 앞에 이제 그 뭐죠? 그 알바니아 지역, 알바니아 지역 마케도니아 북서쪽이에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그리스 땅이잖아. 그럼 그리스 땅 남쪽은 고린도와 아테네를 비롯한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북쪽은 마케도니아예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마케도니아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북쪽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의 북쪽에서 더 서쪽으로 진행하면은 요즘 말하면 이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지역. 이 지역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굉장히 멀리까지 갔어요. 굉장히 그 크로아티아 그 지역 그러니까는 알바니아 지역까지 그 지역까지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북서쪽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바울은 거기까지 내가 평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는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냐. 자 이제 거기에 중요한 지점에 자기가 전도를 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뭐 가파도키아 여기까지 다 갔었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더 진행해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와 마케도니아 북서쪽에 있는 그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다 이제 갔으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은 복음에 대한 소식을 아주 작은 부락이지만 전파를 했는데 아직 가지 못한 지 그곳을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점점 서진해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전도한 지역에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가서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서바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갈 때에 먼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너희 로마에게 먼저 가겠다. 그래서 로마를 거점 도시로 해서 어디로 가려는 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게 이제 그 서바나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에스파냐라 그러잖아요. 스페인을. 이는 전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먼저 너희를 보고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너희와 사귐을 가진 후에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린 후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뭐예요? 로마의 성도들아 나와 교제하고 난 뒤에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라. 선교사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리고 난 뒤에는 서바나로 파송해다오.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야겠다. 이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 지역과 그리스의 중부와 남부 아가야 지역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렸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 앉아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 집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걸 보낸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내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고 저들을 위해서 연보했다 하는 연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옛날에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연보와 헌금은 구별하셔야 돼요. 연보는요 일종의 컨트리뷰션, 도네이션이에요. 이웃에 수저의원금을 보낸다든지 그야말로 지진이 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모금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것을 연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어플링이라고 그래요. 헌금. 여러분들이 연보와 헌금을 구별하셔야 돼요. 연보는 이웃에 대한 도네이션이에요.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오프링이에요. 자, 이 연보.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드리는 이 모은 돈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배달을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기뻐서 이렇게 연보를 했는데 이 이방 교회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모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교회에 있는 선교사와 모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금하고 연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 교우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이 복음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가진 육적인 이 헌금, 그러니까 연보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구나. 이 27절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이 거두어들인 연보를 저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렀다가, 너희한테 들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난번 배웠던 거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형제가 큰 소리로 읽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내가 너희 원하고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어떤 은사를 신령한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존귀케 하려 함이니. 함이니. 네. 여기서 신령한 너희에게 믿음을 온전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을 상세하게 한 거예요. 이 구원관이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원받을 것이냐, 쟤네들은 어떻게 될 거냐, 구원에 대한 얘기를 11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왜? 로마 성도들이 한 번도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배움도 없었어요. 저들에게 구원에 대한 그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령한 은사, 믿음이 각기 각 사람에게 저마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각기 각 사람의 온전한 신앙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들아, 그래서 30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성교에 대한 비전, 나의 앞으로의 여정, 그러니까 맨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연보를 나누어주고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야지. 아니 이방 것들이 저거가 뭔데, 뭐 잘났다고 우리한테 도와준대 하면서 비죽거리지 않고 그 연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너희와 교제를 나누고 너희의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스페인으로. 내가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라는 단어를 왜 썼어요? 그 시대에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바나라는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으로 서바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회 중에 이방인들의 이 연보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토라져 있는 자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는 유대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죠. 교회 밖에는 바울이 그 시대에 시대를 짊어지고 갈 유대인의 걸출한 인물 중에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으니까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완전히 가시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와 교회 내에서는 이 헌금에, 그러니까 이 연보에 대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들, 이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사역을 다 잘 완수하고 로마에 가서 너희와 기쁨으로 회우하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3절 15장 마지막 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 기도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아멘으로 끝나는 부분이 여러분들 11장 마지막에도 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나왔잖아요. 그죠? 11장 마지막. 15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의 축복을 이제 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이 끝나고 16장은 바울을 도와주고 애써준 수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서의 그 결론이 나와요. 그 본문이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16장을 제가 설명하고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리뷰하고 이제 이번 학기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 로마서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좀 힘드시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알아서 참 기쁘기도 하지만 또 어땠어요? 힘도 들죠. 네, 힘들면서도 또 의미를 알게 돼서 또 기쁘기도 하고요. 네, 기쁨을 누렸다면 저로서는 좀 보람인데요. 사실 쉽진 않아요. 자, 적용 포인트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15장 1절에서 그랬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이 주장 네 뜻을 펼치면 기쁘죠? 신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이웃의 귀를 기울여 주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듯이 성도 개개인도 상대방을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여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로마를 격려하여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 계획을 밝히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로 이 15장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셨죠. 예수를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제일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은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는 누구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무수한 철학자와 지혜자와 뛰어난 인물들이 영웅들이 속출했어요. 그러나 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과 지혜와 지식과 예술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인 양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진리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뭐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만 믿나? 아니, 이 세계도 너무 좋은데 아유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편협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자라.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준 일이 없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복음의 절대성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긴급한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언제 누가 어떻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이 세상 떠날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긴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 뭐 죽기 전에 신앙 고백은 하겠지 하고 널널히 잊지 말란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긴급한 마음 언제 예수 받아들이겠는가 그 갈급하고 긴급한 복음의 긴급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꼭 담고 있어야 돼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어요? 저들이 가진 것을 십시일반 거두어 드렸어요. 그죠? 사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려있던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지도자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모아서 기근이 들려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밝힌 자신의 선교계획과 비전, 대단한 선교계획과 비전이었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그 아주 그냥 철두철미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향해서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그곳까지 가겠다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만큼 큰 열매를 맺었는지 선교 역사에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도 아직 확실한 건 모르고 바울은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였기 때문에 로마에 이송되잖아요. 죄수로. 그래서 로마의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집행유예 상태로 2년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감옥에 있는 것과 셋집에 있는 것은 천양지차잖아요. 그래서 그 셋집에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수많은 뛰어난 자들이 찾아와요. 예수가 누군가,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그것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풀려나요. 풀려나고 바울이 로마에서 구체적인 그 전도자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면서 AD 62년에서 64년 동안 셋집에 있다가 64년 후반부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바울이 AD 67년이나 68년에 이제 죽는데 그동안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스페인에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어쨌든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15장 선교의 그
비전과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 지금까지 일장에서 자기가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종말에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충만한 숫자가 이르렀을 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게 로마서 11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 참 위대한 내용이죠. 저는 이 로마서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 잠시 몇 마디 나눠볼까요? 이은성 권사님 음소거 해제할게요. 해제하시고 한마디 해보세요. 이은성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안 하시네. 못 들으셨나 봐. 자, 그러면 섭순옥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소거 해제했어요. 네.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직도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아유 로마서가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점점 읽으면서 쉬워질 거예요. 점점.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로마서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쉬워질 거예요. 권사님 너무 낭망치 말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 집사님 어떠셨어요? 음소거 해제 요청했었는데 네,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 바울 사도의 행정을 들으면서요. 네. 제가 가슴이 저려요. 가슴이 저리고, 네, 제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네. 바울이라는 이 인물은 그 당대에 뛰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누린 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증거자가 된 거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표현이 정말 너무 합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현성 권사님 나오셨네. 음소거 해제합니다. 해제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네. 해제하셨어요? 해제 안 하셨어요? 해제하세요. 네. 네, 됐어요. 이걸 잘 못 만져가지고. 네네네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내용이 파악이 되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네. 이순옥 집사님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음소거 해제 요청했습니다. 네. 집사님 못 들으셨나? 네? 전도사님, 네. 제가 오늘 서울대학병원 갔다가 막 왔다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하면서 듣고, 예.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시고 네네, 마무리 그럴게요. 잘 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어떠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음소거 할게요. 음소거 하셨죠?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하세요. 저요? 네.
김정희 집사님도 또 계신데 그분 시키신 줄 알고. 아니요, 집사님. 근데 전 네, 김정희. 어떠셨어요? 네네, 너무너무 좋고 다음 주가 정미 마지막이 집사님입니다. 네, 네. 다음 주 마지막이잖아요. 너무 아쉽네요. 다음 주 네. 마지막이요. 네네. 근데 너무 저도 아쉬워. 이제는 이 줌 강의가 처음보다는 좀 많이 쉬워졌어요. 사실 처음보다는 많이 쉬워졌는데 아직까지도 아까 이렇게 소리가 자꾸 단절되고 끊기고 막 이러니까 또 막 이거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제가 기기를 잘 못 다루니까 그런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강의 자체는 저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 네, 연보랑 현금이랑 똑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새로 알았네요. 네, 달라요. 할머니가 베이스에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맨날 연보 그러셨거든요. 근데 옛날 네. 분들은 연보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 자체에서 연보라는 말만 나왔어요. 후금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 컨트리뷰션, 도네이션과 어퍼링을 같이 생각하셨어요. 네. 물론 이 연보도 이웃을 향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용 농도가 오늘날 어퍼링은 교회와 교회 내에서 쓰여지는 돈이고요. 연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돕는 그 돈이 연보예요. 물론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 저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아직도 미진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고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1시간 남은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고 또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로마서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믿음의 콘텐츠가 더 온전히 회복되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